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의 기독교 고전이라고 알려진 몇 가지 책 가운데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Knowing God.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제임스 패커가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증거는 먼저 아닌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모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다.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배교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 1차적으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또 앞으로 또 주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죠. 소수가 아니라 대세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혹은 불교로 가고 혹은 기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나이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활동들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전도도 왕성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없는 전도가 가능한 것이죠. 많은 곳에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지만 선교도 많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없는 선교,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때 과연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급하고 또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이 교인이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거듭남이 없이 제자 훈련을 받고 거듭남이 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거듭남이 없이 집사가 되고 거듭남이 없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형국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목사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고 그것도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사람이 틀림없다 하는 외적인 소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시장 같습니다. 시장의 원리와 시장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 물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1517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전야의 그 부패한 기독교를 거대한 유럽 사회를 1500년 동안 지탱해온 거대한 물줄기를 하나님께서는 한 시골의 수도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물줄기를 바꾸어 내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골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펜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 후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젊은 패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목적, 말하자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은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이익과 내 자식의 잘되는 것과 성공과 부귀와 기타 등등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세가 되어버렸고 또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니 무슨 나는 특새라고 그래서 무슨 새로 참새 말고 또 새가 한 마리 생겼나 그랬더니 특새래요. 기독교에만 있는 새 날아다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됨,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천박한 기독교가 된 겁니다. 대세죠. 이런 대세에 자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패커에 의하면 기도에 힘을 쏟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런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생각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압도당할 줄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에 목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존심이 상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가슴이 아파서 며칠 동안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는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위로를 얻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실패와 좌절과 나의 죽음과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기타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또 잠시 흔들리기는 하나 위로와 만족을 얻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열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워진 우리의 공로와 섬김과 열심과 헌신과 기타 모든 인생의 수고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점잖게 돌려서 하는 얘기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펙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성패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대세가 배교를 하는 시대에 이를지라도 그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평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이 명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는 이 명제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입증을 하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째,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해석을 잘못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저 어떤 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목사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30살이면 30번은 읽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자리에 한국의 기독교회는 있습니다. 과거에 요즘에는 어느 시대부턴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프로그램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드리븐 처치가 됐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던 60년, 70년대의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매일 하루 3장, 주일날 5장. 그러나 견고했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큐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큐티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은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기도 하고 개천이기도 하고 코끼리가 헤엄쳐야 하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에베소 4장 11절에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에는 목사와 교사를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목사와 장로를 아주 구분하는 그런 교회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로 보통 신약 성경에서 쓰이는 것이죠. 그럼 목사와 장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리더십이나 경영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죠. 여러분, 신천지 출입금지,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 입구에 그런 거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보고 제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으나 이게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허약하고 그렇게 아는 바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내가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천지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야죠. 근데 신천지 출입금지. 부끄러운 얘기죠. 저는 광주에 부임한 지 1년 조금 더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3년 후에 교리를 열심히 3년 동안 배우고 3년 후에 큰 길에다가 현수막을 써붙일 거라고 신천지, 구원파 및 각종 이단 대환영 잘 배우라고 3년 동안 계속 가르칠 거지만 평생 가르칠 거지만 3년 동안 배우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독교 교리의 기본은 갖출 수 있으니까.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지 미국의 큰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 목사들이 이번에는 뭘 할까? 어떻게 해서 좀 교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려면 신학교 나온 사람을 목사들을 뽑지 말고 방송국에서 월급 좀 많이 주고 PD들을 좀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는 게 더 낫다. 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요번에 특별 새벽기도 끝날 때는 요번에는 야구장에서 쓰는 이 공기 집어넣은 있죠? 소리 나게 하는 막대기 이걸 하자 별짓을 다 해요.
그게 교회예요? 시장이지? 그게 교회예요? 경기장이지? 아니 또 그러고 무슨 연기가 나와 설교하러 갔더니 어느 교회는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왜 연기를 뿜어? 예? 아니 모세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예요? 무슨 가짜들을 그렇게 흉내를 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조명도 막 뒤에서 돌리는데 정신이 없게 돌려서 내가 그 일하는 사람한테 그 조명 그렇게 이게 뭐 춤추는 데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명을 돌리냐고. 사역이래, 사역. 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기타 자극적이고 현란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동원해야 할 이유가 뭐죠? 교회가 커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첫째 성경을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세 번째 저기 제대로 좋은 교회네. 변화의 디딤돌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가 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나중에 썼는데 그 여러분 높은 빌딩 가운데 보면은 조명을 멋있게 이렇게 그 바깥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건물을 쫙 위로 비추는 그런 조명이 있죠. 멋진 거. 그럼 건물이 멋있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멋지게. 근데 그 조명을 갖다 놓고 조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는 것.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25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신학자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아주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뷰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뷰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봤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과수 폭포를 본 사람은 어떤 알프스 막 얘기해요. 그랜드 캐년.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가슴이 멎는 것 같고 거기서 며칠이라도 이걸 쳐다보고 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런 아름다움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카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매혹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빼앗겨서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얘기하고 그것은 시편에 고백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알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신자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얘기합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에 얘기한 자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1년, 2년, 한 3년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 읽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경이 어렵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이 걸어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어렵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도 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도대체 세상에서 하는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는 공부도 쉽지가 않아서 밤을 새고 물어보고 배우려고 학원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냥 쉬워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가요? 이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거저 먹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형이가 이제는 네가 영어로 봐야지. 번역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MBD, MBC, New Bible Commentary, New Bible Dictionary라고 하는 단권으로 된 성경 주석과 단권으로 된 성경 사전이 있는데 이걸 서점 가서 사라. 좀 비싸다. 그래도 사라. 네가 대학 시절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커멘터리, 주석과 사전이 있어야 네가 성경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이 5사람을 읽어라. 대학부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그래요. 대학교 4학년 선배들이. 지금 생각하면 애인데 그땐 하늘같이 보였죠.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그래. 형이가 5사람을 주로 읽어라. 네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패커였어요.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존 스타트, 프랜시스 셰퍼, 아더 핑크. 다른 책도 많이 봐야 하는데 이 5사람을 많이 보면 아주 유익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도 항상 생소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다 건너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어려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초등학생이 지적인 수준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 때문에 알아들어야 돼요. 설교는. 우리 교회는 3살 이후면 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초등학생들 다 알아들어요. 설교를 60분을 해도. 6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박사들도 못 알아듣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그 짧은 설교, 대한민국의 교회의 설교 길이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짧아졌는지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다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졸다가 깨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수준이에요. 가르침이 실종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의해요. 도덕적인 타락이 오기 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리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방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또 만나요? 한 번 지나가는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에 남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저는 우리 시대가 배교의 시대에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에 그 중세 말의 그 깊은 어두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결코 우리가 더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경험하게 될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일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더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만큼 젊은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전념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이 없는 사람, 10명, 20명, 100명, 500명이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만들고 여러분 탓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맞아간다는 얘기예요.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곱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한다고. 여러분, 사랑과 지식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교회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호회죠. 교회 안에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등산 클럽 만들고 골프 클럽 만들고 기타, 동창회 만들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를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정체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기독교 서적들 얘기하는 겁니다.
번역서들도 있고 한국 저자들이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이 널려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한 핑계 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자신을 꾸미는 데에는 아끼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인색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책값을 10,000원을 내라고 그러면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산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대세가 다 하나님을 떠나가도 자기의 가는 길을 굳게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간다.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금방입니다, 세월이. 여러분들이 40, 50, 60이 될 때 그런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어른으로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힘이 있고 용맹하고 멋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서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